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비춰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하신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21일간의 기간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잊을만 하면 가끔 나오는 뉴스 중에 재벌 2세, 3세들의 그 갑질 만행과 난동 그리고 마약과 관계된 범죄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그 재벌 3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 중에 그 승무원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운전기사를 1년 동안 40명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얼마나 운전기사들에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죄질이 매우 나빠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 재벌 2세, 3세들은 모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후계자 수업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인격의 3요소를 말할 때 지적인 영역의 지,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의 정, 의지적인 영역의 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우리나라의 유명 재벌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좋은 학력을 갖추고 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의지도 강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 남들보다 탁월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과 감정적인 영역에서 실패하잖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산소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산소가 없이 1분을 버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것보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학력과 실력과 재능과 같은 능력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려 갈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과 실력을 쌓고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감정 조절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한번 조절하지 못했다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큰 낭패를 겪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화를 무조건 참자니 그러면 병이 난다고도 말하죠. 30여 년간 여성 문제와 인간관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심리치료사이며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비버리 엔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지혜롭게 다루며 인생을 술술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를 어리석게 다뤄 자신과 주변에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자신이 화를 입는다. 화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분노를 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우울감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분노와는 반대되는 감정이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죠. 분노는 자기 자신보다 외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파괴하는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감정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노만큼 위험하고 그 이상으로 위험한 마음이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울감 역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울한 마음이 드냐면 실패와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 있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빨리 발전했지만 비교 평가 문화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매년마다 우울증 환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에 43만 명이던 우울증 환자가요, 2022년에는 93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불안장애 환자는 86만여 명이라 그래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명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상당수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우울감이라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는 놀랍게 성장해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탐스럽고 잘 익은 사과 같지만 속은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재벌 2세 3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국민의 밉상으로 등극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한계를 돌파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우울감을 먼저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공들여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얻은 것도 한순간에 그 무너져 내리는 것도 한순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의지, 내 지식 이런 건 있지만 감정의 문제, 감정이 병들고 감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감정에 따라 분노하고 우울하고 화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삶의 한계를 돌파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우울감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조절을 실패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